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일부에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서투로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기 힘들으니까 그냥 1부에 한 거 그대로 2부에 하면 돼요.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는 또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부에 한 83세 된 군산에서 오신 몸이 많이 연약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 예배를 보고 나서 뭐라 하겠냐면 여기가 이렇게 복될 수가 없다고, 자기가 평생에 이런 예배를 정말 드리니까 죽었던 곳에 영적인 것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하며, 제가 딱 보니까 불을 받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문을 사망 권세가 막 눌러있던 게 막 팍팍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83세에 지방에 있는 노인 양반도 이 영의 하나님 나라 생명을 아는데 전혀 서울 경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기가 막혀. 그래서 그분이 아까 일부에 한참 은혜 받고서니 가들 못하시고 막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그러면 일로 이사 오시고 뭐 영성학교도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더래. 근데 서울 경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모이든 못하지만 이렇게 이것을 어쩜 모르고 이렇게들 안 오시는가. 그냥 나 죽고 나면 어떡하려고 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얼마나 병마나 가난이나 환경의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또한 영적인 이 세계를 잘 몰라서 소경된 이러한 삶이, 주님은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제대로 네가 주님을 만났다면 너가 그 모든 것부터 해방될 것이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왜? 또 이 땅에서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또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같이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머무르고 그대로 그냥 종교적으로만 머무르고 실제 우리 삶에 지금 적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83세 그분이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따님이 은혜 받다가 이제 어머니를 몸이 워낙 아프시게 데리고 왔는데, 이 복음은 저렇게 정말 말은, 여러분이 그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병마가 아주 그냥 가득 지색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걸으실까 말까 할 정도 이렇게 여기 한 분이, 아까니 성령에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막 진동을 하면서 막 그냥 막 젊은이들 춤추는 것처럼 막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생기가 들어와, 뭐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와, 아니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와, 막 이런 것은 수없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면서 실상은 한 것도 안 일어나고 겨우 뭣도 안 바뀌어? 생각과 마음도 바뀌지 않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들 못하는 거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왜 그러면 도대체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못 만나고 그렇게 이 저주도 징글징글한 가난의 저주, 병마의 저주, 슬픔의, 환경의 저주가 안 떠나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 저는 지금 어저께서부터 화두가 당신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야. 당신 정말 하나님 만났느냐 이거야. 당신 정말 지금 생명이 있느냐 이거야. 성경에 얼마든지 예언을 안 받아도 이것이 답이 나오겠다 이거야. 이게 답이 나오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봉사 활동을 하고 직분을 받은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왜 세례를 주라 할까요? 세례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종교 용어로 늘 쓰는 용어지만 그때 당시는 염색 공장, 염색방에서 쓰는 염색을 드릴 때 쓰는 용어였다고. 그래서 염색을 할 때 그 자주색 물감에다 그 그릇에다가 자주색 물감을 타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한 데다 거기다 옷을 갖다가 푹 집어넣는다 이거죠. 완전히 한 건데도 안 들어간 데가 없게끔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팍 잠긴다. 풀로 잠긴다. 그래서 세례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세례와 더불어 장사 지낸 바 된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죽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들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제는 다스림 안에서 내가 당신의 뜻대로 내가 뜻대로 산 것을 당신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다 이거죠.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이 몸은 죽어야 돼.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냥 다 완전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해서 주님과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과 연합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부활의 생명으로 얻듯이 나도 다시 부활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지 왜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왜?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24절에 뭐랍니까? 난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하나님 육적인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씀 중심에 살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걸 봤어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당연히 살해하는데 내 안에 다른 하나의 그 사악한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걸 못 살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통탄을 해요. 곤고한 사람이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왜? 내가 하나님 법을 분명히 알고 마귀의 법을 분명히 알고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봐요. 내가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날 막 화가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소리를 질렀어. 왜냐하면 내 안에 악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 육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할 정도로 영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은. 다 전에 하나 회개하고 다 끝나버렸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옛사람이 죽고 내가 다시는
이 죄의 종로서 하기에 앉지 않게 해서는 이 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이 안에서 싸움을 해요. 근데 내가 누구의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순종을 하면 성령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죄성이 나를 한다면 같은 목사, 같은 장로, 같은 권사, 같은 집사라도 누구의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등록 교인이고 직분 활동을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온전한 그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짜인 것을 늘 거울처럼 쳐다보고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방망이와 말씀의 불로 나를 매일 쳐서 매일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항상 얼마든지 성령으로 출발했다, 얼마든지 악령, 육체로 마친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영으로 출발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나중에 마귀의 종이 되고 몸이 그냥 피폐해져 가지고 그냥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왜? 일곱 귀신이 들어오니까. 왜? 영이 안 열렸던 사람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영이 열렸던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지금 바라보느냐가 항상 채워져요. 채워진다고요. 여기는 깼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영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럽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무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그토록 이런 십자가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일 거예요. 전에 내가 주인 된 삶, 그것이 익숙해 있어요.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솔직한 얘기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을 가려고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딴 종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딴 종교는 하나하나 이렇게 무슨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 거지만, 그래서 자기 것을 키워나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내 몸을 날마다 내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나 또한 나를 맨날 죽이는 삶을 살이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러한 삶을 살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맨날 안 죽고 기도만이야? 제가 그랬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라고 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삶이라고, 산 제물이 돼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뭐랍니까?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육적인 예배는 소용없어요. 우리는 제사를, 우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듯이 예배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흠양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구약 속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가 흠양이 될 때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어요. 지금은 임재가 임해요. 빛이 임해요. 생명이 임해요. 생명수가 임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이 예배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오고 생기가 흘러나오고 이 부활의 영이 흘러들어오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요. 묶임과 결박이 풀어져요. 그리고 영의 그분의 만남이 허락돼요. 또한 그 수없이 우리를 저기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경륜도 주고 용기도 주고 믿음도 주면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그가 뭡니까? 온전한 자녀로서 양육을 시켜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핵심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이분의 이 모든 인도함을 받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저기 하면 은사주의니 신비주의니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어디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라는 거야. 지체로서 하나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당연히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능력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데 다만 초점을 맞출 수도 필요도 없어요. 첫째, 이 빛이 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야 내가 가난으로 병마로 환경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거기서 이제 살아나는 소생하는 능력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 지금 성경이 지금 맞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이 지금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직분 활동을 열심히,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은 천국에 결코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 이 삶이 우리가 바뀌었다면 한국은 지금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축복을 받고 아무리 재앙이 와도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인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독교인은 반드시 나의 신앙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하나의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역할을 하나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복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기복으로 바뀌었어요. 기독교는 기복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믿는다면 너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생명마저 나오야 할 것이다. 네가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라는 건데 이것이 바뀌어버렸어. 왜? 수많은 사람을 메리트가 있게 끌어들이는 방법이 기복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작은 무리만 깨달은 사람만 따를 수 있어요. 다 떠나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려느냐?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깨달은 자, 작은 무리가 좁은 문이지 결코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것을 기복으로 바꾸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가 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만난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 교인들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천국 열쇠를 정말 받았습니까? 당신은 정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회 안에 다 갇혔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온전한 이 주님 안에 말씀대로 삶을 산다면, 세례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이 싫어도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됐어요.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저주가 떠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천국 열쇠는 오게 됐어요.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의 세계, 그 영적 예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 무슨 은사자나 신비주의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에 와 있다. 왜 그렇죠? 전부 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잘 봐봐요. 말씀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야. 네가 지금 열쇠를 받았느냐 이거야. 너에게 지금 내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안 나오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뭐야? 네가 지금 뭐냐면 회개가, 천국은 뭡니까? 회개한 자에게, 이 회개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세례라는 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죠? 내 기복적인 기도만 맨날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도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로 가득 차. 그것을 뭐야? 40일 금식하다 죽었대야. 죽겠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자기 기복적인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까?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룰까?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없어지는 게 낫지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수많은 교회가,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욕했지만 지금 거기와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기독교회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첫째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해요. 행복과 비전이 바뀌어져야 해요. 누구가?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 종교만 직분만 있고 더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듯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유럽이 다 무너지듯이 반드시 다 무너져요.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수없이 지금 저기 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전철을 그렇게 많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가보세요. 지금 몇백 명이 그냥 한 곳에 다 모여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앉아있는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터지느냐 이거죠. 하나님 망신 당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만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는 날 수없이 놀랄 거예요. 죽는 날 놀라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하나도. 저는 한 날 꿈을 꿨어요. 한 6년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죽었다고 해요. 죽었는데 죽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싸로비야 이제 천사가 오겠지 하고 있는데 천사는 안 오는 거야. 한만 기다려도 안 와. 막 몸부림을 쳤어요 내가. 그러다 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은혜의 때예요. 용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온 그날 이후서부터는 심판의 날이라 이거야. 심판이다 이거야. 용서가 없어요 그때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은 애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나니 그 심판은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지금 주님 성경 말씀을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본다면 사람은 바뀌게 됐어요. 말씀이 날 성공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면서 나의 가짜를 드러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나를 맨날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절대 심판은 남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아,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쟤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하나도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주님 말씀만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내가 정말 나를 죽였느냐 이거야. 말씀으로 나를 죽였느냐 이거야.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과 1절과 2절에 놀랍게 바울 사도의 그 선포, 이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선언이 있어요. 얼마나 힘찬 선언입니까? 그 선언 밑에는 뭐가 있죠? 그 선언으로 그 안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만으로 똑 따가지고 나는 이제 맘대로 살아도, 나는 이제 멋대로 살아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 천만에 만만에. 주님이 얘기하자 세례 받았느냐 이거야. 너 죽였느냐 이거야. 또한 뭡니까?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너가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직분자가, 목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제사를 지내봤자 뭘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임재가 왜 나타납니까? 담이 없어야 나타나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어떤 사람?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가 안에 육신의 법대로 사느냐, 성령의 육신의 법대로 살으면 넌 사망, 직계에서 구원을 못 받을 것이고, 성령의 법대로 산다면 너는 구원 안에 들 거다. 근데 네가 뭐냐? 육신대로 늘 행하느냐 이거야. 성령대로 늘 행하느냐 이거야. 늘 뭘 생각하느냐 이거야.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편합니까? 같은 직분에 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내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 뒤려받고 싶으면 뒤려받고, 밟고 싶으면 밟고, 성질 나면 욕하고, 내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직분 갖고 싶으면 갖고, 나 찬양대 하고 싶어. 야, 찬양대 싫어. 난 그냥 사회가 버릴죠. 그냥 막 지 맘대로. 그건 취미생활한 거지요. 어떻게 그것이 자랑이 됩니까?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한없이 핍박을 해도, 누가 한없이 뒤려받아도, 누가 한없이 조롱을 해도 주님이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의 뜻을 여기다 어떻게 하면 이룰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할까? 그러니까 같은 직분, 같은 권사, 같은 장로라도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육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이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사람이 둘이 싸웠어요. 한 사람은 패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얻어맞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둘이 싸웠는데 똑같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또한 결과 또한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나눠진다는 게 성경은.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갔느냐,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갔느냐.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죽을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 것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영들이 다 붙잡고 있어요. 다 원수가 되게끔 붙잡고 있고, 싸우게 하게끔, 분열하게끔, 막 화내게끔 마귀들이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소리치며 떠나기 시작을 해요. 생명의 법 안에. 근데 어떤 사람? 주님 말씀대로 지금 사느냐 이거야. 주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며 사느냐 이거야. 육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는 마귀가 한없이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매니 들어올 걸로 봐요. 그 삶 속에서. 영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화를 내면 화내는 영이 계속 들어와요. 화나는 영한테, 혈기의 영한테 내가 밥을 주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나를 맨날 죽이면 그 화내던 영들은 한없이 금식을 당하면서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지금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우리 호적부가 하늘나라 갖고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사는 건 똑같이 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경쟁하게 하고, 똑같이 욕심내게 하고, 똑같이
저기 현행 법만 걸리지 않으면 거기에다 맞춤해서 그다음에 종교 예수님 믿는다는 종교 하나를 가져버렸어. 이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지요. 저는 이 말씀대로 진짜 세례 회개 하나만 돼도 저는 95%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만나지게 돼 있어요. 만나지게 돼 있다고. 근데 어느 날 마귀가 교묘한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해서 마귀는 우리를 모든 인생을 구원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마귀가 교회 안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부가 되지 못하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뜻대로 산다고. 근데 뜻대로 산다고 소리치면서 지 성질, 지 고집, 지 아집대로 그냥 모든 건 하고 싶은 대로 앞에다 예수님만 붙였지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봐봐요. 제가 틀렸는가. 이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세례가 되고 정말 회개가 되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진다니까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마귀가 수없이 내 저주에서 풀어지기 시작하고 생명의 영의 세계가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저같이 이렇게 가리키면 사람이 안 오니까 이렇게 안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뜻이 지금 제 얘기가 틀렸는가를. 근데 다 그냥 찬양하고 복 받는다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봉사만 하면 복 받고 구원 됐대야. 되기는 개뿔되기는 뭐가 돼요? 지금 만나들 못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집회를 끌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힘없이 다 죽어가는 그 노인이 막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그 사망령을 막 태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 저렇게 가다 살겠네 그러고.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만남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렇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되고 세상에서 평가되는 데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뜻대로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이거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랍니까? 네가 사람의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내가 사람의 뜻을 따랐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본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딴다면 교회를 다녀도 목사를 해도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법과 세상과 다를 때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따를 때 교단과 교파와 목사와 이것이 하나님 법과 그리스도의 법과 따를 때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 만약에 세상 것을 세상의 그 명예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그 권력에 세상의 인정을 바라서 그것을 따르다면 절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다를 때 예수님 법을 따는 거래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하루에 수백 번씩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나를 매일 죽이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뭡니까? 영적 예배는 네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해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만 뚝 잘라서 읽지 마세요. 전체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썼는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성경엔 수없이 하나님 나라가 왔고 수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지체로서 수없이 너가 하나님과 수없이 이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특별한 무슨 은사자나 특별한 사람만 저기 하고 일반은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야.
주님은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가 하나님 자녀라고 쓴 게 나왔나 보라 이거죠. 나의 주인된 삶을, 내가 주인됐던 삶을 세례와 더불어 죽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묵묵하게 나를 매일 죽여가며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갖고 돼도 천국을 들어갈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자동차 키를 한번 갖고서니 집에다 놓고서니 한번 나와서 자동차를 열어라 봐요. 안 열어줘요. 그놈의 새끼가 맨날 나랑 같이 다니는 놈이 안 열어줘요. 키 갖고 라 이거야. 열쇠 갖고 라 이거야. 지금 천국 열쇠 있느냐 이거죠. 열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내가 지금 구원 안에 지금 주님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와 지금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수없이 모르면서 소리만 높여오면서 자기들은 다 된 것처럼 하고 오히려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지하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세상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아까 놀랐어요. 그렇게 연세 드시고 그렇게 지방에서 그렇게 저기 하신 분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생명을 아는데 그래서 이사를 오고 싶은데 왜 이 가까이 수많은 사람은 안 오고 있느냐 뭐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쳐다봐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진짜 만났는가? 하나님 생명이 있고 지금 30배 60배 100배 성장을 하는가? 그가 열쇠를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들을 깨우고 나팔을 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95% 이상이 되니까 그들을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금 인도함을 받습니까? 당신이 지금 믿는 자의 생명의 능력의 표적이 나타납니까? 저는 몇 가지만 봐도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마냥 늘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지금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그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얘기했죠. 지옥문 앞에 그 간판이 뭐요? 이곳에 온 자들이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인생의 희망을 지금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고 예수님은 생명과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현 생활이 지금 잘못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되면 그 저주는 다 떠날 것이고 종이 총리가 되는 축복이 저는 임할 걸로 봐요. 기독교는 그래요. 이 세상 딴 건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얼마나 좋은 이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두려운 모든 일을 다 살릴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의 생명이 흘러나오들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아니죠.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생명이 회복돼야 돼요. 생명이. 그래서 제가 이것이 지금 화두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착각하는 이들을 깨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올해 한 해 전도를 하면서 다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너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오느냐 이거야. 너 믿는 자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 생명이 지금 지금 30배 60배 지금 변화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들을 깨운다면 에스겔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나 하나 종교생활, 나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얘기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회개치 않아서 죽게 된다면 핏값을 너희들한테 묻지 않겠다. 허나 네가 그들을 갈리지 않아서 그가 죽는다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땅에는 우리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저기에는 지금 주님이 놀라운 지금 생명의 은혜가 내려와요. 은혜 받은 만큼 육신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전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엄청나게 충성도 하지만 나는 입을 탁 샷다 마우스 하고서는 전하지 않아. 막 입을 내가 열려 쥐어요. 막 이제 어거지로 막 그냥 작기를 갖다 막 여기다 틀어서 막. 사실은요, 술 취한 사람 한번 가만히, 내가 옛날에 동창이라는데, 잠을 자는데 이제 놈 새끼들 밤새 고들어와 한 척을 치고서 이제 두 명이 여기 앉았는데, 뭔 소리, 정말 그런 소리가 계속 나.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인데, 뭔 소리인가 하고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막 둘이 서로 술 취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취하면 막 남이 미쳤다 하더라 계속 주님 얘기가 나가고, 너희들 지금 주님 생명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나갈 때 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하늘의 상급이 큼이니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생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양이 이리 때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할. 근데 이걸 안 당하면 어떻게 해야? 그들과 벗이 되면 안 당하지요. 물 섞인 포도주 신앙생활이면 안 당해요. 근데 빛은 빛, 어둠은 어둠처럼 이것을 정확하게 전할 때는 핍박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핍박을 내가 지금 얼마나 받고 살았는가 한번 내가 나를 점검해 봐요. 점검해 보시라고. 하고 우리는 핍박을 받던 안 받던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왜? 그 영혼이 지금 핏값을 지금 만약에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나한테 묶었다는 거예요. 너는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너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온 천하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동안에 너무나 이 전도를 안 저기해서 이제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해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이게 서운하다고 하죠. 왜? 우리는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는 세워놨어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알리라고 했지. 너희들끼리 쎄쎄쎄 하고서니 저기 하고서니 그냥 우리가 좋사오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여러분 스테반을 왜 돌로 쳐 죽게끔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딴 데로 가려고 하들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끼리 좋사옵나이다. 막 이제 천국 찾았습니다. 막. 그러니까 스테반을 거기서 돌에 막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며 다 흩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흩어져야 돼요. 여기는 주유소예요. 주유소. 기름 넣었으면 나가야죠. 그래서 각기 전도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마귀는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나 그냥 소목사 만나가지고 나 한번 그냥 은혜 한번 받아야 한다고 자꾸 예언 한번 받아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나가시라고. 올서부터. 그래가지고서니 이제 안 나가는 사람은 이름 적어 놓으라고 할게요. 이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이 시편 3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기도 안 해도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1년, 2년 후에 우리의 삶을, 여정을 탁 볼 때 막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뜰에 내가 살았다고 하고, 막 이러한 그 안에서 기쁨을 차지하지. 그냥 그냥 조금 은사나 받고, 능력이나 받고, 내 거 조금 문제 풀어지는 데다 이걸 마치는 쫀쫀한 신앙에다 마치지 말고, 주님은 뭐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걸러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마귀는 우리를 메뚜기로 만듭니다. 주님은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뭘 원하고 지금 하는 것을 알으라.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